오늘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입니다. 언약의 말씀, 언약의 삶 16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113절에서 120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게서 떠나는 자들은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105절에서 112절에서 핵심 개념이 결단이라면요,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핵심 단어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113절과 119절에 보면은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로 결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결단에 따르는 그런 선택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짐스럽게 그렇게 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했다라고 11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드러내 줍니다. 그 모든 결단의 중심에 있는 것, 기초에 있는 것, 그런 결단 이전에 있는 것이 바로 그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뭐의 종교라고 하죠? 사랑의 종교, 사랑의 종교라고 많이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할 때 그들이 이제 의도한 것은요, 불교가 자비를 베푸는 그런 자비의 종교라면은 이제 기독교는 이웃을 사랑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면에서의 사랑의 종교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도요, 때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비슷한 의미에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정의나 혹은 사회 공헌에만 좀 지나치게 집중을 해서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좀 놓치는 경우들, 희석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기독교를 우리가 사랑의 종교라고 한다면요, 그것은요, 이웃 사랑의 종교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종교라는 의미에서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같은 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혹은 그게 하찮은 거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반대입니다. 다만 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기초 위에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첫째 계명인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남에게 전하기에 앞서서 내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교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교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개념은 종교들 안에 있고요. 그리고 무언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정 부분들을 희생하는 것, 그러한 개념들은 보면 종교들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을 사랑하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신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 중에서 하나님은 사람하고만 이러한 특별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것이 시편 119편 설교를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 언약은 그냥 뭐를 하면은 복을 받고 뭐를 하면은
화를 받고 그러한 계약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 시편 119편을 시작하면서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이라는 것은 사랑의 서약입니다. 이 언약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으로 시작이 됐고요. 언약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화답해서 사랑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의 삶인 겁니다. 그 언약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절반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언약의 삶에 있어서 이 언약의 말씀이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 언약의 삶이라는 것은요, 결국 사랑하는 삶인 거고요. 그 사랑을 언약의 말씀이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좀 정의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랑에는 사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그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각자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생기냐 하면요, 나는 사랑을 했는데 상대방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리고 반대로 더 이상한 거는 나는 사랑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사랑받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랑에 대한 각자의 정의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사랑에 대한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경우에야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관계들 속에서는 상대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랑을 할 수 있고 상대가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그러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냥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저는 사랑한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성경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올바른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핵심을 정리한 신명기에서 모세는요,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서 반복해서 서로 교환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요, 여호수아 22장 5절에 보시면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지금 같이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도요, 느헤미야 1장에 있는 기도에 보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랑하는 거다는 아닙니다. 이 둘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어서 문맥에 따라서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두 가지가 같은 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계명에 따라서 무엇을 내가 하거나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 율법에 따라서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엄밀하게,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한다면요, 마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오늘 본문이요, 그렇게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언약의 삶을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말을 해줍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함께 좀 점검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113절에서 115절에서 말을 하는데요,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발적인 선택을 합니다. 둘째는 전적인 신뢰를 합니다. 116절과 117절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18절에서 120절에서는 참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선택, 그리고 전적인 신뢰, 참된 두려움입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자발적인 선택인데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택은요, 자발적인 선택이고요, 기꺼이 하는, 즐거이 하는 그러한 선택입니다. 앞에서 살펴봤었던 그런 결단이라는 것도 결국은 선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선택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단이라는 것은요, 항상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주로 원하는 결과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단을 조절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는요, 만약에 내가 식단을 조절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식단 조절은요, 그 자체로서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단지 결과를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선택은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요, 이 사랑 자체가 선택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해서 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이 둘이 사실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것은 내 근처에 있을 수도 없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여전히 내 눈에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선택들의 바탕에 사랑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겁니다. 시편 기자가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여기 113절에서 1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지금 여기서 선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하고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기를 선택을 한 겁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은신처와 방패로 의지하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는 행악자들에게서는 떠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기꺼이 즐겁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113절에서 시편 기자는요,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 보면은 두 가지 감정이 정확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입니다. 사랑과 미움. 사랑이 선택하는 것이라면요, 미움은 거절하는 겁니다. 사랑이 끌어당기는 것이라면 미움은 밀어내는 겁니다. 사랑이 연합이라면 미움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그에게로 끌어당겼습니다. 최대한 그에게로 가까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봤었던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일 동안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마음속에 담아두었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98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곁에 계속해서 두려고 노력을 했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선택이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살펴봤었던 것이 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또 다른 선택에 대해서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미워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것은 미워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미워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과 같은 마음 품기를 거절한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요,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사용한 이 단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표현이요, 구약 성경에서 딱 여기서만 사용을 한 표현인데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어느 한쪽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분명히 여호와가 됐든 바알이 됐든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렇게 두 마음을 품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전자는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결정하지 않는 경우고요. 후자의 경우는요,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엘리야의 이 말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 중에도요, 바로 이 두 부류가 다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그런 다실론의 영향을 받아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것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을 겁니다. 도움만 되면은 바알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혹은 또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든 그것이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실용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는 실용적이지 않은 것이었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실용적인 것이었어요. 바알이 더 쓸모 있을 때는 바알에게 가서 구하면 되고, 하나님이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에게 가서 구하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도 그렇고 왕비도 그렇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고 있으니까 우왕좌왕하던 그런 사람들도 그 가운데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결정을 하지 않았든 혹은 결정을 하지 못했든 결과적으로 둘 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인 겁니다. 시편 기자가 113절에서 말하고 있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도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왜 두 마음을 품게 될까요? 왜 두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두 마음을 품게 되는 이유는요, 결국은 하나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필요를 다 채우는데 이 하나로 부족하니까 다른 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하나로 충분히 만족을 하면요, 다른 것을 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만족을 줄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114절에서 시편 기자도 비슷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다른 은신처나 방패를 바라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달라요. 그들은요, 또 다른 은신처가 필요했었던 거고요, 또 다른 방패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을 찾아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들도요, 정확히 그런 의미에서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버리면서 우리들에게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생각했었던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도 다른 모든 나라처럼 인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그런 왕이 우리들에게 세워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필요하면 하나님께도 분명히 기도하러 나아갔을 겁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8절을 보시면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처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그 우상 숭배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왕이신 것 우리가 부인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고 나를 왕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다른 이에게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다른 누군가와 함께 앉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그런 면에서 자기의 연약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앞에서 제가 두 마음을 품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은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쉽게 결정을 하지는 못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주변의 영향입니다. 주변의 영향. 앞서서 왕을 구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모든 나라 같이 우리들에게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신명기에서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요구를 하는 것이었으면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왕이 우리들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라고도 그들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도 비슷합니다. 안타깝지만 이 악을 행하는 것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놓고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요, 악을 행하는 쪽이 선을 행하는 쪽에 영향을 주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선을 행하는 쪽에서 악을 행하는 쪽에 영향을 주기보다 악을 행하는 쪽이 선을 행하는 쪽에 영향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의자 위에 선 사람하고 의자 아래에 있는 사람이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의자 위에 있는 사람이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의자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둘이 서로 끌어당기면 어떻게 되기가 쉬울까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 끌려 올라가기가 쉬울까요? 위에 있는 사람이 끌려 내려오기가 쉬울까요? 네,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로 끌려 내려오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것이 원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요, 악한 동무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속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경우가 훨씬 더 쉬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떠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요,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따로 살라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영향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나는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에서요, 이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돼도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을 품고 있으면 그 옷이 타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수순인 겁니다. 숯불을 밟고 있으면 그 발을 데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시작한 그러한 일들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하고 우리가 담을 쌓고 살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치관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요, 때로는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끌어내리고 있다면, 이 의자에서 나를 끌어내리고 있다면 그 관계를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요,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나는 전도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선한 영향력을 그 사람에게 끼쳐줘야 돼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모순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끌어당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에게로 끌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그래서 이 행악자들에 대해서 나를 떠날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들을 경멸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을 존중하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사랑은 결국 우리들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하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것을 미워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선택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당연한 선택입니다. 강요에 의한 선택이 아니고요, 자발적인 선택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두 마음을 버리고 악에서 떠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있고 내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들이 가득가득합니다. 바울은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선택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을 내가 아무렇지 않게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런 것들을 용납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요, 어떠한 사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혹은 행복해 보이는 어떠한 친구가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즐겨보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보여줄 수 없는 나의 인터넷 접속 기록이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만족을 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만족과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그 만족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116절과 117절인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전적인 신뢰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비슷한 기도를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116절과 117절의 기도가 비슷합니다. 나를 붙드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신처이며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것처럼요,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요, 원수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들은 계속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삶을 하루라도 빨리 포기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요, 이 원수들이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었던 겁니다. 시편 기자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말했고요, 행악하는 자들에게 나를 떠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던 것처럼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반대로 이 하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시편 기자를 미워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를 넘어뜨리고 싶어 했었던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는 모습을 그들은 보고 싶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이 아수르의 침략에 맞섰던 히스기야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국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요,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실 거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라라고 그렇게 단단하게 일러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 아수르의 왕이 알았고요, 그래서 그의 사신인 랍사게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하 18장 29절에서 32절인데요. 왕의 말씀이, 지금 랍사게가 이 아수르 왕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이 아수르 왕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죠, 그렇죠?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살고 싶으면 항복해라입니다. 살고 싶으면 항복해라. 너희가 정말로 살고 싶으면 항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정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은요, 자기가 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쥐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그 믿음이 이 고난이라는 시험대 위에 올려졌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요, 히스기야도 여기 시편 기자와 비슷한 기도를 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이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진 이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을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정확한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없는데요, 똑같은 그러한 선택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던 겁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했던 겁니다. 진짜로 사는 길은 항복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주변에서는요,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했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내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했던 겁니다. 도박 용어 중에서 제가 뭐 도박 용어 같은 거 모르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도박 용어 중에서? 올인, 그렇죠? 다른 거 몰라도 올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올인을 했었던 겁니다. 그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건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그렇게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 그리고 그가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결코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었으면 그 자신과 온 나라의 운명을 걸고 정말로 그런 도박 같은 일 하지 않았을 겁니다. 히스기야는요, 사실은 도박을 했었던 것이 아니라요, 올바른 선택을 했었던 것뿐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로요, 전적인 신뢰라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좀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이 기도의 앞부분의 절반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무슨 기도냐 하면은,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할 수 있는데,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나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라는 이 기도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그동안 살아오지 않았으면요, 이러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살려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내 삶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애초에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져야 정상인 겁니다.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그런 얘기를 했죠.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상인 거죠. 왜냐하면 그것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인 겁니다. 피할 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아니어도 피할 길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모든 소망을 그에게 두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요, 118절에서 120절을 보시면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두려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들을 두려워하나이다. 앞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행악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었던 사람들을요, 여기서는 주의 율례들에서 떠난 자들, 악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거짓을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속임수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9절의 말씀은 훨씬 더 강력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찌꺼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정제하는 과정에서 제거되어서 쓸모없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쓸모가 없는 것이고요,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져야 하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마치 그렇게 찌꺼기처럼 그렇게 다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상황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은 반대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의를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사실은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이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예수님도 비슷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을 보시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 그 말씀들은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요, 요즘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친근하신 하나님만 계속해서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죄도 그냥 용납해 주실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어떻게 살든지 이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실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의 표현을 보면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요, 그냥 남의 얘기로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심판은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한 심판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어떤 분노가 직접적으로 나를 향하지 않아도요, 그 분노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여기 시편 기자가 딱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요, 단순히 그냥 공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올바른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했습니다. 11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두려움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요,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숨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그 하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요,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겁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자신을 그렇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참 다양하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요, 어떤 식으로만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가 이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만 하면서 계속해서 위안만 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올바른 선택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나는 온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또 두려워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또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올바른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